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리,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람들만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영의 지혜가 열려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를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뿌리째 내려져서 귀한 열매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 사실은 1절에서 10절이에요. 길어서 제가 7절부터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도 뭐 여기저기 모임이 월요일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몇 달 전에 한 3월 전에 쉬어보고 계속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올해는 제가 시차례 회계도 맡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 장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받아요. 이것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게 오차가 생기면 막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월요일마다 그때그때 계속 보고하기로 석임 목사님하고 내가 처음 하니까 그럼 석임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오후쯤에 보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통장하고 제 장부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다른 건 다 억지로 사실은 가야 되는 자리니까 가는데 정말 기쁨으로 너무너무 좋아가고 가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10년도 대학원의 동기들하고 지금까지 13년 넘게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각 교회의 뭐 암 환자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 목사님의 자녀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6명의 기도 모임인데 제자라는 뜻의 수네르고스 그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그래서 그 수네르고스라는 모임인데 거기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아시안 게임 나가서 뭐 동메달도 따고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나가라고 세계 2위도 한 조정 선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한 자녀는 아부다비에서 막 수영장까지 있는 사택의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막 정말 잘 됐어요. 그 다른 목사님은 우리 재영이 제서도 잘 컸다고 위로해 주시는데 어쨌거나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막 그 한 목사님은 코로나가 걸려갖고 폐에 섬유종이 왔는데도 나았어요. 섬유종 나은 특별 사례. 그래갖고 아산병원 원장님이 그 사례를 보고를 받을 정도로 유일하게 전국에서 한 명일 거라고 말했대요. 폐 섬유종이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멈추고 있는 것도 기적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폐렴의 흔적만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참 놀라운 기적들. 모이면 기도 소리가 지하에서 기도하는데도 우리 교회 못 모여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업장들이 많아서 지하 교회에서 모이는데 지하에서 모이면 바깥에서 4층까지 들려요. 목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뜨겁게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다 대단하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나는 13년 동안 그 멤버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구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해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서 겸손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잖아 이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인품이 좋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좋은 성도들이에요 하면서 자랑하거든요. 나 이 성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 모임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이고 당신들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려면 오히려 앞으로 돌진 이러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읽은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항상 뭔가 대조하거든요. 지난주에도 거짓 지혜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대조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하냐면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서론 부분에서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다툰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가 왜 다투느냐, 마음속에 정욕으로 가득 차서 다툰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우선돼야 돼, 그런 이기적인 정욕, 그 다음에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것을 취하려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다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야고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었기 때문에 결국 정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너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진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이 더 즐거워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TV 보고 앉아있고 놀러 가는 사람들, 주말마다 여행 가는 사람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요?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그래서 맥도널드라는 유명한 성경 해석가거든요. 지금 이 세기에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가예요. 원어를 해석하는. 그분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사실상 인간의 본질은 영적으로 중립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면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모든 세계의 질서를 중립적으로 하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잠시 교육을 받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천주교의 연옥은 있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 처벌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려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도 하지만 교만한 채로 하나님 전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런 동사거든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한 수네르고스 목사님들이 겸손하여서 은혜가 있고 어쩌다 2달 만에 만나면 간증이 말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내가 뭐 이랬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능력이 입혀져도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기도를 해서 나은 목사님도 지나가듯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 암도 낫더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물어보죠.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고. 말기 암 환자도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오늘 사실상 오늘 7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명령어로 다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겉면처럼 말하고 있지만 강력한 명령어로 10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1번인데 1번 시작.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오늘 너희가 그 6절에서 교만하면 물리치고 겸손하면 은혜를 계속해서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겸손하려면 7절부터 10절까지가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려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면서 10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목종할지어다.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뭔가 생각하고 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복종하다 이 말은 원래 히포타소 하고 말을 해요. 히포타소. 그런데 이 히포타소라는 것은 원래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이렇게 휘포타소 하고 부르면 어디 앞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뭐 정진경 휘포타소 이러면 나는 정진경 대장님 소속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긴가리 휘포타소 하면 긴가리 대장님의 소속입니다 하고 말할 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히포타소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1세기의 야고보가 그 군사 용어를 하나님께 휘포타소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말이냐? 복종하다는 언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에 쏘 이렇게 휘포타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쏘 이렇게 끝나면 능동형으로 바뀐 거예요. 기본형에서. 능동형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수동형은 더 긴 단어거든요. 수동형은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히포타소가 쏘하고 그러면 끝나면서 능동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복종을 하는데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 주석가에 탁월한 맥도날드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해석한 해석분을 원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맨 밑줄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주권을 드리고 복종하라. 자원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삶 전체의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령에만 따르겠다 할 때 나는 히포타소입니다. 긴가리 히포타소. 긴가리 대장님이 시키면 나는 명령 불복종을 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군사적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히포타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 스스로가 원해서 내 삶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긴가리의 삶을 살지만 긴가리가 주인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자원해서 즐겁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는 거를 보면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계속 보거든요. 예. 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휘포타소했어요. 그 모세가 정말로 6월절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아남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이 홍해 바다까지 갔어요. 홍해 바다까지 가니까 바다 앞을 건너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그 이집트의 군사들이 철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죠. 야, 이제 뒤로 돌으면 이집트 군사한테 죽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수장돼 죽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새벽에 자기들은 살아남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어떻게 화를 내냐면 네가 우리를 여기서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난리를 쳐요. 수많은 60만, 최소 60만이에요. 왜냐하면 20세부터 60세의 남자 숫자만 60만이에요. 그들에게 딸려있는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생각하고. 그럼 엄청난 숫자죠. 아마도 100만에서 120만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지혜를 꾸미지 않아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 목사님이 내리시는 일은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귀 기울였어요. 왜? 자기 윗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밑도 끝도 맥락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홍해바다를 쳐라.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잘못 들었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꾸미지 않죠. 우리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장정들은 모여서 뒤로 돌아서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집트 군사와 싸워봅시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 군사들을 이기게 할 겁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라는 그 홍해바다를 쳤을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을 때 겸손히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해요.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그 갈라진 그 홍해바다가 옆에 물이 그 벽을 이루고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수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칼 하나도 들지 않고 팔 하나도 휘젓지 않고 그냥 이집트 군사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리더로 세워진 한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이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고 수련회에서 큰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체험한 성도들 많죠. 그런 체험을 했어도 홍해바다 앞에서는 또 불평하는 게 많아요. 저 사람이 그런 6월절에 체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주고 건져놨는데 홍해바다 앞에서는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보겠어요. 아니면 홍해바다로 뛰어들겠어요. 이런 소리들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결단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는 인간의 시기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르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방법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그 생명 내어놓으라는 말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천국도 없애고 지옥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들지 않았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지켜내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빨간 글씨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항상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계획을 짰거든요. 이러이러한 계획이에요. 이거 지켜주세요. 마치 내가 명령하는 거에 하나님이 복종해. 주권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당한테 찾아갈 때 내가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지 계획을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시험 보는데 하고 자기 계획을 말해요.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그런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아멘. 이래놓고선 기도할 때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이러해요 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야 너 저기 선교 가라. No thank you. No no no.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 너 시백 2조 한번 해볼래? no.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야 너 밤새도록 기도해서 한번 장관 한번 돼봐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딸 한번 저기 바쳐봐라 하나님 앞에. 오 마이 갓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걸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번 시작.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여요. 야 이거 선악과 먹어 괜찮아. 이런 엉터리 터무니없는 말로 유혹하지 않아요. 뱀이 하와의 깊은 속까지도 들여다보고선 저 아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무엇이냐? 에덴 동산 전체를 네 마음대로 가져라. 그리고 네가 통치하고 네가 다스리라. 네가 생육하고 네가 번성해라 하면서 이 모든 축복을 세상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복종해?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나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말에 유혹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할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제일 힘든 거 시킬 감이 와. 그러면 기도를 좀 밀어요 제가. 야 이거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지라고 너 그 사람한테 져라. 그 사람한테 져줘라 이렇게 말할 거 벌써 알아. 마음으로 감동 왔어. 그런데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할까봐 잠깐 멈추고 있다가 되도록이면 그 기도를 안 물어볼까? 이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강력한 은사 받았는데 성도들한테 한번 확 이렇게 풀면은 멋지게 나를 이제 그제서야 내가 목사라고 알겠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야지 하는 마음과 갈등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물리쳐야 이 교만 마귀야 떠나가라. 네가 영광 받으려는 마귀야 떠나가라. 네 생각대로 주관하려는 마귀야 떠나가라. 사랑하지 않으려고 너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 교만 마귀 떠나가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아주 타협적으로 역사해요. 너를 드러내고 네가 뭐 나타나면은 교회는 금방 부흥될 거야. 쉽사리 부흥될 거야. 이러면서 이상하게 꿀을 발라놓은 말을 해요. 그럼 하와한테 정말 어떻게 마귀가 역사했을까요? 뱀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먹어 하지 않죠. 너희 눈이 밝아져. 얼마만큼 밝아지는 줄 알아? 영적인 거 다 보여. 그래서 선한지 악한지도 다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너희들을 견제한 거야. 너 이거 먹잖아? 하나님같이 돼. 교만을 긁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그래? 그럼 내가 최고지 뭐. 그리고 내 위에 누구야 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지. 그래 선악과 먹고 하나님같이 되자. 맛있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는 성도도 제가 예전에 다닐 때서 봤는데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본성상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 부리고 화내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아니야 무릎 꿇어라, 아니야 복종해라, 아니야 순종해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조차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제일 바쁜 게 누구냐? 마귀예요.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정말로 지정신 차리는데 하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묻지 마, 이것도 못해, 많이 해본 일이잖아, 네 뜻대로 해봐, 목사님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지혜로워, 그 얘기 듣지 마, 네 리더 얘기 듣지 마, 구역장님 얘기 듣지 마, 네 생각이 더 옳아, 네 얘기해, 너도 간증 많잖아, 네 말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서봐, 네가 해봐, 저 사람보다 너가 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그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라? 마귀를 대적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를 내가 죽였으니 승리했다, 유대인들이 죽이게 했으니 이제 승리했다, 죽었으니 끝났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 죄와 사망에서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마귀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이름 앞에서 굴복 당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나오면 마귀는 어쩔 수 없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70인의 제자들이 선교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대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확신을 심어줘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그 마귀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로 작정한 순간 능력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악한 마귀 원수가 야 긴가리 너를 드러내봐, 야 긴가리 네 뜻대로 해봐 이래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 하고서 싹 먹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높은 자리 내가 좀 탐내보자, 야 이거 내 주장 내가 좀 드러내보자, 야 이거 아싸라게 한번 화내보자, 이런 교만한 생각을 물리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권세를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는 이 고집마귀야 떠나가라, 이 교만마귀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거를 슬쩍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적하면 야고보가 약속의 확증을 하나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서워 피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아멘. 어떤 성도는 막 마귀를 무서워하고 막 귀신 얘기만 해도 무서워 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마귀를 물리쳐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마귀 불순종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의 마귀 두려움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교만케 하는 마귀 교만케 하는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병마 악한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수네르고스 모임에서도 마귀 물리치는 기도 미리 막 20분 30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데 나도 어디 산기도 가면 목사님 소리만 들려요.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갈매산 기도원에 몇백 명이 모였을 때도 쫓겨났어요. 기도 너무 크게 한다고. 그럴 정도의 기도만 하면 크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소리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정말 내 소리 안 들려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김가리는 좀 약해, 몸이 약해. 그 심령은 진짜 강한데 불덩어리인데 몸이 약해. 크게 기도해.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해. 막 이렇게 어른들이 시키면 나보다 막 17살, 19살 많으시니까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해. 네. 뜨겁게 일어나 기도해. 그리고 보면 옆에 목사님도 일어나 기도하고 있어요. 힘들면 일어나 기도해. 왜? 몇 시간째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부르짖으라는 말 할 필요 없어. 기도합시다 하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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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도들한테 뜨겁게 기도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하면 조용히 있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내가 답답해서 죽겠거든요. 뜨겁게 기도해. 뜨겁게 기도해. 믿습니까? 아멘. 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 자체이시죠. 네, 거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그 다음에 죄도 없고 그 안에 공의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룩이에요.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제사함의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생명을 내걸게 하신 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십자가에 달리는 척만 할까? 타협하지 않아요. 진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시는 거룩함이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몸뚱아리로 죄 짓지 말아라. 니네 생각으로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도 좋고 교회 오면 교회도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회개가 나와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실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대형교회 또 스타성 있는 목사님들 많은데 그 중에도 정말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위험해 보이는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이거 내가 했다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 목사인 것처럼 몰아치우는 목사님들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남은 죽어있는 목사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도 돌아보고 도와주고 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또 우리가 다른 목사님 불러서 은혜도 받고 이래야지. 제가 목사님들 세워놓고 나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1절 안 하잖아요. 진심으로 그런 목사님들 오면 제가 더 은혜 받고 싶어 해요. 또 은혜 받고 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지. 야, 뭐 다른 목사 보니까 핏덩어리야 핏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쳐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 잘 못 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성도 많이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베드로 갈릴리 어부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이 새도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깊은 곳에 던지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성경에서 나왔어요. 찢어질 만큼 너무 많아서 옆에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물을 같이 잡아 올렸어요. 베드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저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하나도 여기는 잡히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지. 정말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덕분에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입니다 하고 외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그의 위대한 그 모습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자기 죄가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철저히 오래 합니다. 회개 기도를 깊이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또 죄 지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해요. 11조가 늘었어요. 내 아들이 합격했어요. 이런 걸로 감사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나를 믿게 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주셔? 나랑 왜 교제해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뭐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서 내 입에 말을 듣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보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어쩔 때는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저 말을 주님이 듣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악의가 없는 말이지만 너무 교만한 말들을 그냥 쉽게 말하거든요. 저건 정말 아닌데 저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야.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6개의 공식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신약의 13권을 지은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겸손한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나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 죄악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자기를 볼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명령하면서 말해요. 제발 너네 즐겁고 니나노 기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죄인된 너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 왜 또 죄 지어요? 하나님 나 정말 왜 하나님 영광 가리죠? 하나님 나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해요? 하나님 나는 못났어요 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볍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 죄지고 즐겁니? 돈 몇 푼 횡령해갖고선 돈 받아놓으니까 즐거워? 사기치고 돈 부자 되니까 즐겁니? 30평에서 40평 가니까 너무 좋아? 너는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 죄 때문에 즐겁고 야 남이 죽든 말든 우리는 웃고 즐겁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마음 한구석에 공고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제발 이것이 주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줄로 요약하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발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 근데 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적인 건 이 말을 듣는, 이 편지를 보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독자는 누구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난처만 찾고 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도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하면 나 모든 것 버리고 여기 유대 땅 버리고 여기 왔어. 나 대단하지? 니네 할례 안 받은 니네하고 나는 질적으로 달라. 난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난 베냐민 지파야. 나 유다 지파거든. 이런 교만함 버리라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믿고 있어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교만함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뭐 묻었는지 모르죠. 근데 거울 앞에 맨날 있는 사람은 머리가 하얗네, 염색해야겠다. 눈곱이 끼었네, 떼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묻었겠지 하고 믿고 거울을 안 보면 실수하게 되죠. 뭐가 묻었는데도 모르고 밥풀도 못 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이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죠. 큐티를 하면 더욱 겸손해요. 제대로 하면. 여러분, 낮추라는 거예요. 원래 낮은데 왜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낮아져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만 높아지는 줄 알았더니 그냥 검정고시 보는 애도 높아져가지고 나한테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얘는 공부하면 정말 1등 하겠다. 전국 1등 이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 있네. 이러면서 내가 웃고 말하는데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 10만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거 양떼 자기 양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흩어지게 하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천국 갈 때 그 양떼 이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요. 믿습니까? 우리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아파트 출신이니? 하고 예수님을 물을까요? 몇 평에 살았니? 아들 서울대학 보냈어? 남편 연봉 얼마야?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 사랑했니?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시작.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2번 시작.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교만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거, 이기적이고 완악했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아까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할 시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가볍게 아버지